안녕하십니까. 내 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쌤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전체 주제는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입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결혼 제도의 비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입니다. 창조부터 결혼으로 남녀가 평생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한 몸의 은유는 인류와 이런 친밀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태초에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도는 바로 안식일 제도이고 두 번째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이며 두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남녀가 함께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은유입니다. 실제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각각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존재이고 그 다른 존재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부부 일심 동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와 이러한 친밀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서로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혼인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결혼보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친밀감을 원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은유는 드물다. 이 결혼은 육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유까지 함께 복선으로 그 의미를 확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 제도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은유가 자주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은유를 사용할 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또 다른 깊은 비밀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결혼을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결혼 제도 속에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신 것은 바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인데 아담을 잠재우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그에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결혼 제도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 결혼 제도 속에 그 비밀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 성취가 에베소서 5장 29절과 32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장 23절 25절은 예언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였던 것처럼 여기 이 결혼 제도에서의 남편, 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늘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나요?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여자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이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인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오시는데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날이 바로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실제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하여 신부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신부가 교회이고 그 교회 각각의 구성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운 선지자로 여겨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결혼제도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접근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으며 그들은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되는 양 이를 입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결혼제도를 창시한 분임을 그들이 부인하면서 이 결혼제도의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 결혼제도의 흠을 잡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이 결혼제도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결혼제도에 대한 강조를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결혼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고자 말씀하신 것인데 그 본질은 다 그들에게선 관심이 없었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증거하고자 했던 그분의 참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평생토록 서로에게 신실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세운 이상이었다. 타락한 인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선물을 훼손했다. 바로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과 참된 본질을 주시고자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제도마저도 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결혼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제도가 항상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결혼은 안식일과 함께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 중 하나이며 두 제도 모두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준다. 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또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선물은 바로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이 제도 속에 담아 두셨던 것이고 여전히 이 두 제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이 두 제도는 인류의 행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운명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는 인간의 행복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을 사단은 무너뜨리고자 했고 이 두 기둥만 없애버리면 사단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이 가정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둥입니다. 기초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을 통해서 생긴 가정,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이 두 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 안식일을 지금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이 가짜 안식일로서 세상에 이미 오랫동안 퍼져나갔고, 결혼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했지만 이 결혼제도를 왜곡시키고 훼손시켜서 이제는 가정을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쌍이 결혼을 하지만 또한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이 비일비재했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또 각종 성범죄, 이성 문제가 가정을 뒤흔들고 있고 또 더 이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봐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그리고 결혼하는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결혼을 하는 가정들도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사단의 전략이 지금 상당히 많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는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더 친밀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결혼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결혼제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며 이제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속에 벗어나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통해서 재림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패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결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결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의 영적인 결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결별하여서 하나님과 헤어진 믿음의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결합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혼인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 태초부터 주어진 명령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지만, 이미 이 하나님과의 결혼하는 관계가 벌써 깨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온 인류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서 다른 남편,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다시 본래의 남편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결탁되어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안식일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육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돕는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미래가 분명해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첫 번째,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주님과 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가운데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 준비하여 지금부터 이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한 신중하게 결정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믿음의 결혼을 통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 한 곡을 듣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